오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로마 제국이 주 64년부터 313년까지 249년 동안 기독교를 몹시 핍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든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는 황제가 되자 핍박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는데 그가 그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하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 313년에 데오클렌틴 황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각 지방에 있던 총독들과 왕자들 사이에 황제 자리를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콘스탄틴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 중에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는 전쟁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라틴어로 너는 이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리라 하고 쓰여진 그런 선명한 글자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전쟁은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콘스탄틴 군대는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 전쟁을 승리로 거슬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콘스탄틴은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그 뒤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이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께서 달렸던 십자가는 원래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몸에는 극한 발랄한 작용이 일어나서 갈증이 심화되고 그리고 고통이 최고 극에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십자가는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저주스러운 이와 같은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가 콘스탄틴 황제에게는 승리의 표시가 되었고 죄수들을 죽이는 무서운 이와 같은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상징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승리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희생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볼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큰 능력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큰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10일 성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앞으로 3월 2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왜 제정이 되었느냐? 여러분 바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 이 같은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래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는 절기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락을 금하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또한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전념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성도들 가운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말 자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실상 사순절 선포만 할 뿐이지 여러분 과거처럼 여러분 누가 철저하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며 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금식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십자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것은 목요일 깊은 밤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고 거기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도 그는 가야바에게로, 안나스에게로, 헤로데에게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면서 치조를 받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이런 모든 치조 과정이 끝난 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 죄인들을 처형하는 형태였습니다. 죄인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치조를 받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주무시도 못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셔야만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걸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아이 같은 불러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오르게 했고 그곳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오른 것으로 모든 게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맛보시면서 서서히 그곳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벗겨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수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 고통을 몇 번 가중시켰으며 거기에다가 침 뱉고 조롱까지 했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어느 유대인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태인 여성이 앨리스라고 하는 소녀로부터 조그마한 전도용 소책자를 전달을 받습니다. 전도용 소책자를 읽고 난 유태인 여성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너는 유태인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앨리스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것은 나와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 그에게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요 서기관도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와 같은 일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또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는 여러분 늘 묵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주님, 또 굳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아야 했던 주님, 누구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은 비하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십자가는 우리가 죽은 십자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는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장례까지 치르는 그런 이와 같은 습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도의 높은 계급에 속하는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내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히려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의 조상화를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그 태운 죄를 죽은 자들의 영영 안치소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그녀는 이제는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경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바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가족들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고난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은 힌두교 문화권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고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육체와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못 박히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육체와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한 깨닫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가 사회에 나가서는 이와 같이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자기를 위해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알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정보와 욕심을 못 박아야 하는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상을 향해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성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관해서도 깊이 묵상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욕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세상의 연연에서 살고 또 아니면 욕망에 따라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도 테레사는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에게 와서 소감을 물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의 이 말은 결코 인사치레의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수녀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자랑 삼아 일하지 맙시다. 저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주님의 굶주림으로 저들의 질병을 주님의 아픔으로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아이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테레사 수녀의 삶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이나 안위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분이 바로 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 속에는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이 즐겁고 기쁘기만 하겠어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들보다 훨씬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그런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이 같은 자세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고통을 함께 지고 갈 뿐입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은 그는 자기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수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꿋꿋이 그 십자가 지는 일을 아이와 또한 그런 힘썼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무든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내 동행에 지고 아무 부담 없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넬프 핀치 박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인데다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온갖 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심한 인종차별로 인해서 수십 번이나 학교를 중단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은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고의 학부를 마치고 그리고 국제연합에 진출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공헌을 하게 되었고 그 공헌한 것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수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넬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한 가지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믿음만은 잃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려구나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한 고통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9시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운명할 때까지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넬프는
이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괄시당하고 무시당할 때마다, 또한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수모를 겪을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아이와 또한 성장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성자였던 토마스 아킨퍼스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그와 함께 쓴 잔을 마신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을 뿐이다 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받는 일에만 여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예수의 고난을 같이 당하며 예수께서 겪은 그 수고를 함께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토마스 아킨퍼스의 말을 깊이 묵상하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흠과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 엄청난 고난을 자초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은 또 하나는 여러분 당신이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 내가 진 십자가, 또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잃어버렸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몸으로 체험해서 정말 우리의 이 같은 세잔한 믿음이 다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활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특별히 시작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 또 앞으로 내가 감춰야 할 십자가의 사명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세단한 신앙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